안녕하세요. 6월 20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를 음원 반주에 맞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께 예배와 제대로 주님 앞에 모인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6월달은 온유의 회원들이 젊은 청년들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가슴에 복음의 불꽃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마음과 뜻을 드리는 청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혼돈과 어둠이 판치는 세상에서 복음의 빛과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많은 젊은이들을 사용하시어 주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온유의 성도들은 젊은이들을 이해하며 사랑하며 기도로 섬기시는 어른들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장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장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진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에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장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기름에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고 또 아론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구별된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관유를 부어 바르고 관을 씌우고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 거룩하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제물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어린 수소 1마리, 흠없는 수양 2,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든 것 한 광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에는 준비해온 이 모든 제물들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이후에 보면은 이 모든 제사를 지내고 또 성막을 만들고 제사에 쓸 기구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디테일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그 10계명 돌판과 함께 주신 그 내용이 얼마나 그 디테일했는지가 그 31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제사 내용들을 보면은 모세가 그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다 기억했을까 할 정도입니다. 물론 모세는 애굽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제작과 제사법과 또한 각종 그 민사법, 형사법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원리를 주시고 모세가 스스로 법을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주 자세하게 모세에게 직접 지시하신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인간의 삶에 관여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소소한 일상과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또 그 작은 사건들과 작은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후와 그 레위기 전반에서 다루어지는 이 성막 제사에 관련된 그 본문을 읽고 나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야외에서 바베큐를 많이 하는 그 시즌이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고기를 굽는 일을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공감 가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나기도 합니다. 공감 가는 것은 그 광야의 그 무더위 가운데서 물론 구름 기둥으로 낮에 지켜주셨다고 합니다만 제사장들이 그 불 옆에서 고기를 그 태우는 일이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바베큐를 할 때는 조금씩 맛을 보면서 굽는 재미가 있는데 오늘 읽었듯이 번제를 드릴 때는 전혀 먹을 수가 없고 불에 완전히 다 태워서 드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제사장들은.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그 고기가 귀했습니까. 그 식량으로 쓰기도 어려운 그 고기들을 번제로 드릴 때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매일 수소 1마리를 드렸는데 그 수많은 제물을 다 태워야 했었는데요. 그 제사 중에 그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제물을 사람들이 나눠서 먹을 수 있었지만 번제는 한 점도 먹지 못하고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 했습니다. 이로써 그 고기를 태운 냄새가 여호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불사른 고기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에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은 주식이 뭡니까? 만나였죠. 만나는 말 그대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니까 뭔지도 모르고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만나만 먹는 것이 너무 지겨우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모세에게 불평했을 때 그들에게 허락된 고기는 비프 스테이크가 아니라 사이즈가 닭의 4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매출하기 작은 고기였습니다. 그러니 그 귀한 소와 양들을 양식으로서도 부족한데 그 송아지를 그 귀한 식재료를 완전히 불사르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그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그 번제의 신앙, 번제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이 번제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은 그것이 자녀이든 물질이든 자기 명예이든 자기 자존심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제단에 올려져서 완전히 번제같이 다 태워져서 드려져야 하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들어져서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불살라 없어져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번제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가 노년에 얻은 그 종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무시무시한 다 태워서 없애는, 각을 떠서 없애는 이 번제의 제사로 노년에 어렵게 하던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고, 그 이삭을 대신해서 그 옆에 수풀에 걸린 그 수양을 보여주셨고, 번제를 수양을 가지고 드리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중한 수송아지를 완전히 불태워서 번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 주관자, 이 절대자이심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런 번제 제사법을 하나님께 받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시간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하도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런 어마어마한 반역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러므로 번제의 정신, 번제 신앙은 무엇이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다 내려놓고 완전히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시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나의 가장 귀하고 정말 존귀한 것을 드려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들여서 순교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몸을 들여서 선교사와 또 사역자로 헌신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소중한 물질을 다 들여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 번제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그 악한 권세들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번제 신앙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화목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론의 아들들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혈통으로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레위족 속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었고 또 기름 부어 세움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곧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빠져서 어둠 속에 노예로 갇혀 있을 때 우리를 꺼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은요, 이것이 정말 그 만인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성품과 또 죄 많은 인간들을 화목케 하려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만민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와 또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화평케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화목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들이 수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삶아 수육을 만들어서 광주리에 있는 떡과 함께 먹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마치 출애굽 시에 그것이 기억나죠? 6월절 어린 양이나 그 염소의 고기를
가족들이 함께 밤새 남김없이 나누어 먹으라고 했었던 것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 하느라 고생이 많았으니 모두 함께 모여서 화목하고 고기를 나눠 먹고 남기지 말고 최대한 대로 몸보심 하라고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신은 그 신앙은 세 번째로 요제의 신앙입니다. 요제의 신앙, 거제의 신앙.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법들 중에서 다 태워드리는 그 화제 말고 이렇게 흔들거나 들어서 드리는 요제나 거제를 지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화제는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하고요. 그리고 요제는 흔들어서, 흔들 요자죠. 써서 말 그대로 제물을 손에 들고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고기를 물에 삶아 먹으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나는 수육보다는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더 좋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로 이 요제나 거제가 이제 시행될 때는요. 제사장들이 오늘 물론 요제 일부분을 또 완전히 또 태워버리는 내용도 있지만 이 요제나 거제로 자기의 그 할당된 고기가 생길 때에는요. 이 고기들은 제사장들의 그런 몫이 돼서 이걸 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아니면 먹지 않고 왔던 다른 걸로 물물 교환해서 쓰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고기나 곡식을 제사장들이 들고 요제를 흔들었을 때 흔든 그 제사를 했는데 이것은 곡식이나 이 고기 말고도 사람인 제사장들도 요제를 삼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1절에 보면은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나 성도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흔들면 안 됩니다. 요제를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 소제, 요제, 거제 이런 제사법을 주셔서 제사장들을 배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허물을 헌납할 때에도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 간에 번제나 소제나 요제로 거제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양한 방법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랍고 섬세한 배려입니까? 당시에 성전 제사장을 맡은 레위인들은요,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과목이 아마 가축 해부학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도살한 가축들을 그 부위별로 다 해체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모든 부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정된 제사법에 따라 잘 기억하고 또 제대로 잘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온 그 제사법, 레위기에 나온 더 자세하게 나온 이 제사법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인 것 같고요. 저것이 저거인 것 같은 막 헷갈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그것을 제사장들이 잘 기억하지 않고 잘못해서 했을 경우에는요, 때로는 그들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정말 극한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그 힘든 제사법들이 없어지고 이제 찬양의 제사를 우리는 대신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지금 시대에는요, 유대인들조차 짐승을 잡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들의 회당에서 시나고그로 하죠. 그 챈팅이라고 하는 시편 말씀의 멜로디를 입힌 그런 찬양으로 제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묵상할 때마다 붙잡아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 피를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그들을 정결케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그렇게 했을 때 흘렸었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정말 우리 모든 죄는요, 그 짐승의 죽음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무서운 죄인데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많은 삶은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또 그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번제와 화목제와 그 요제와 거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죄 가운데 우리는 그 죄의 형벌을 받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그런 목숨이 대신해야 되는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을 대신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 정결케 되는 정말 죄 씻음을 얻게 되는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 경험과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화목제로, 거제로, 요제로 정말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관자여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 신앙을 정말 주저앉게 하고 정말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의 그 재물에 대한 유혹과 또한 쾌락과 탐욕에 대한 유혹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아론의 제사장들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늘 정결함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깨어진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많은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만 붙잡고 그 어느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